아프지 않으셨어요? 손가락 3개를 연비하셨잖아요. 스님에게 물었다. 첫 만남에 썩 예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궁금한 걸 어쩌나. 연비는 글자 그대로 팔, 손가락을 태우는 수행을 뜻한다. 몸의 일부를 스스로 태워 수행 혹은 참회하는 행위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답이 돌아왔다. 알고 싶으면 한번 태워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정신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가락 한마디 태우기도 힘들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손이 다 탈 때까지 까딱 안 하고 꿇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13살의 부모 몰래 출가. 손가락 연비에서 순식간에 동서양 비교로 번진다. 지난 4월 20일 충주 석종사에서 해국 스님을 만났다. 해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은사는 경전과 율장에 능통했던 일타 스님. 그 시절 해인사엔 성철 스님도 있었다. 해국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성철 스님 가르침 아래 참선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13살 어린 나이에 절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제 육촌 형님이 스님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 형님 절에 갔더니 해인사로 보내더라고. 아버님이 해인사로 오셔서 나를 엄청 찾아다녔지. 속가 이름으로 찾으면 누가 아나. 아버님 찾아온다고 연락 오면 노스님들이 아무도 모르게 날 산에 데리고 가버렸어. 그게 참 지금도 고맙게 느껴져. 어린아이가 절 생활이 할만했나 봅니다. 아마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지. 안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고 울고 10번은 도망갔을 텐데 말이야. 장난치다가도 그냥 너는 집에 가거라 하시면 그게 그렇게 겁나더라고. 연불 외고 경 외는 게 그렇게 좋더구만. 사춘기가 되고 또래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에 잠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했다. 다른 절에도 가 있었다. 그러다가도 결국엔 다시 해인사였다. 22살 머리 푸른 수자였던 스님은 오른손가락에 천을 동여매고 해인사 장경각으로 들어갔다. 소지 공양을 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랬을까? 저는 참선이나 수행보다는 경전을 읽고 외는 걸 좋아했어요. 성철 큰 스님께 화엄경과 법화경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이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글은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 경전은 감정을 떠나고 생각을 넘어선 세계다. 도를 통하지 않고 그런 경전을 10번 100번 봐야 참다운 뜻을 알아낼 수 없다. 참선을 해라. 참선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 1시간을 참선하면 5분도 안 돼 내내 잡생각이 나요. 번뇌 망상에 시달려. 아무래도 경전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죽비를 들고는 물으세요. 이게 보이느냐? 예, 스님. 잘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보지요, 스님. 그러자 스님이 불을 탁 꺼요. 절에 전기가 없고 촛불을 쓰던 때였어요. 성철 몸 안에는 마음이 없다. 엄청 깜깜해졌겠네요. 다시 물으세요. 내가 이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아까 금방 본다고 하던 눈이 어디 갔느냐? 눈은 그냥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면서 왜 안 보인다는 거냐? 스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스승과 제자의 알 듯 모를 듯한 문답이 이어졌다. 고양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그럼 그건 무슨 까닭이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봤느냐? 예, 어릴 때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이 역력하게 그냥 있는데 눈을 뜨지도 못하지 않느냐?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눈을 통해 보고 입을 통해 말한다. 귀를 통하면 듣는다. 내내 그 하나가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있느냐?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걸로 알지만 몸 안에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세 가지를 물어서 대답하면 경전 연구로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엔 이미 대답을 못했지요. 두 번째는 하고 소리를 지르시곤 물으시대요. 몇 근이나 되느냐? 소리에 무슨 근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십니다. 니는 소리 무게도 모르면서 경을 보겠다는 거냐? 세 번째는 아예 묻지도 않으세요. 결국 다시 참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됐네요. 도대체가 참선이 안 돼요. 앉기만 하면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그러세요. 그 번뇌망상이 있는 것이냐? 내가 꿈꿀 때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하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는데 아침에 깨고 보면 불이 있더냐? 내 번뇌망상이라는 게 꿈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환영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놓나요? 장경각에서 하루 3,000배씩, 조금 지나서는 5,000배씩 총 10만 배 절을 하기로 했어요. 3,000배를 해보니 무릎이 다 까지고 다리만 엄청 아프지 번뇌망상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큰 스님이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했지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절이지 이렇게 굴신 운동하듯이 하면 이게 절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또 하는데 7만 배쯤 됐을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내가 저 구리로 만든 부처님께 절하는 게 아니구나. 번뇌망상, 모든 불평과 불만, 세상을 향한 원망 그런 모든 감정을 땅바닥에 딱 내려놓고 때묻지 않은 내 마음을 떠받드는 것이 절이구나. 내 감정이 내 인격에 무릎을 꿇도록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 이 절을 하는구나. 그 한 번의 절을 위해 7만 번 헛절을 한 거야. 한 번의 참절은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로 성철 큰 스님께 쫓아갔지요. 절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굴신 운동이지 무슨 절인가 불평 속에서 했는데 이제 보니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번뇌망상 모든 감정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 올리는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인 줄 아니 이거야말로 수만 번 헛절을 하다가 그 한 번의 참절이 나오면 그 절 한 번으로 인생이 해결된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 하셨나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새로 절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앞전에 겪은 그 상태, 경계만 기다려지고 그런 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다시 갔죠.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내가 흘러가는 강물을 보는 찰나,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1분만 지나도 그 강물은 다시 안 온다. 한 번의 참절은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흘러가 버린 강물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내가 어리석음 아니냐.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되더라도 그렇게 안 느껴진다. 모든 건 살아 움직이고 통하여 흐르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걸 다시 보려고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내 인생을 절에다 바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다시 절이 시작됐다. 10만 배를 마치는 날 스님은 깨달았다. 하루 이틀 하다 말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구나. 손가락에 천을 감았다. 8만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장경각에서 연비.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8만 대장경.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아무도 몰래 장경각으로 갔어요. 성철 큰 스님도 일타 큰 스님도 몰랐어요. 손가락에 천을 똘똘똘 감아서 휘발유에 담갔어요. 해국 스님은 1947년 제주도 출생. 1962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특도했다. 1969년 용화사 선원에서 첫 안거 이후 해인사 상원사, 송광사, 칠불사, 월명암, 수도암, 봉암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 정진했다.
1989년 제주도의 유일한 선원인 남국선원을 창건, 무문관을 개원하고 충주 석종사를 중창, 금봉선원을 개원했다. 2005년 조계종에서 간행한 간화선 편찬위원장, 전국선원수자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금은 금봉선원, 남국선원 선원장이다.